우리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정진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과 신부. 그래서 우리 신부는 예수님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죠? 주님이 오라 하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원 없이 와서 젖과 꿀을 끓여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열려있는 마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느냐? 점점점 나의 폐쇄적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가 내 속에 와서 먹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 함께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열린 마음을 해도 마음속으로 탁 마음을 내 자신의 문을 딱 닫아놓고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 새기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 거가 똑같다? 돌짝밭에 뿌려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열어라. 그래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라고요? 마음을 여는 자. 그 여는 자는 주님이 그 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여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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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오히려 저주가 나오고 그 안으로부터 악한 마음이 나온다면 그의 마음은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귀도 열려있지만 다른 생각에 꽉 차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그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속에 내가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난타라고 말하죠. 그죠? 마라난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난타라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오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 임하는 그 소원이 그 성취가 바로 마라난타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먼저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디에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하는 것도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 전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지만 우리가 이걸 콕 집어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은이 치어져 있는 7개의 인이 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가 3중 7대 재앙에서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파노라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구속사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냐, 복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오메가까지 이르게 되느냐,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느냐, 그것이 어디에 펼쳐져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거기에 있다를. 그 두루마리에 그것을 상황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예, 두루마리의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는 7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 인이 열리고 나서 7번째에 나팔의 재앙에 7가지 재앙이 나오고,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마지막 나팔의 재앙이 울리면서 대접의 재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19절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오늘 전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뱅이의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뛰는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은 뭐냐? 두루마리의 예언은 결국 신앙,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그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자유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그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의 자유에 이르렀을 때, 저 천국에 이르는 건 뭐냐?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7번의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바라볼 때, 희년이 모든 것들부터 다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 너희는 느껴라,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희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속에는, 그 자유 안에는 눈물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유예요. 그게 리버티의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그런데 그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나가느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00마리 나오는데 100마 탄 사람이 활을 들었고 그의 머리에는 과시관을 썼고, 그 100마 탄 자가 앞으로 향해서 이기며 이기려고 나가더라.
이기려고 나가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땅에 살고 믿음 생활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영어로 not yet 그럽니다. not yet. not yet은 뭐냐? 완전한 자유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것은 뭐냐? 아직도 복음이 이기려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 yet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래서 already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 신학적으로는 already라고 해요.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이 오늘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이 그만큼 복음이 퍼져 있는 거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직 복음이 그만큼 덜 전파된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복음이 앞에 나가는 거고, 내가 뒤에 터져 있으면 복음이 그만큼 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재림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not yet 그러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 했어요? 이기려고 나가더라. 그러나 복음은 나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쉽게 이기지 못해요. 왜 쉽게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자유 얻는데 내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류가 오랜 세월을 피를 흘리고 투쟁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 속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도 아직 not yet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예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두루마리로 보여준 거예요.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었더니 흰 말이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 인을 띄었더니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 말을 띄었더니 그 인을 띄었더니 청명상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다 한번 공부했어요. 그래서 붉은 말은 이 세상에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복음을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흰 말은 복음이에요. 그럼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구속사가 이 땅에서 시작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구약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저지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이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가장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못 태어나게 만들고, 그래 할 수 없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만든 세상에 권력이 무엇이냐? 그 권력은 바로 왕정제도라는 거예요. 왕정제도. 그래서 붉다라는 뜻은 왕을 의미하고, 왕정제도,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6장에 그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허락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번에 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왕정제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내가 기도해보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라.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다 왕의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자, 그래서 복음이 나가는데 인간이 자유를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게 뭐예요? 왕정 제도 속에 들어가면 인간 모든 백성은 노예가 되고 왕의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자유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일을 띄웠더니 세 번째 일을 띄웠더니 뭐라 그럽니까?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저울을 가져왔더니 저울. 그 저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허락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기독교를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잘라내. 그렇게 됐던 역사는 로마 캐톨릭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로마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로 들어간 이후로 허락된 이후로 기독교가 모든 권력을 갖게 돼요. 오히려 기독교는 권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의 그 압제 앞에 다 신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느냐? 어마어마한 다윗의 힘과 같이 모든 로마 군사들을 전부 다 물리쳐줄 그럴 독립투사, 그런 분이 올 거라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말구에서 태어났대.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것이 증명되자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로마 군대를 힘으로, 천둥과 번개로, 파도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권력, 그 힘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하고 태어나는데 말구에서, 그것도 잠잘 자리가 없이 말구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낮고 낮은 그곳에 임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힘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낮고 낮은 데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계시는 곳은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 그곳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가장 떡이나 짓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천민들이 사는 그곳에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은 예수여 권력을 가지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보니까 이거 실망했어. 예수님은 힘을 주셨는데도 힘을 버리시고, 권력을 드렸는데 권력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권력을 줬는데 그거를 전부 다 뿌리치시고 낮고 낮은 그것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권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낮아질 때 오히려 세상에 존경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힘과 권력 갖기 위해서 싸우죠. 교인 수 얼마나 많으냐가 권력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모든 신앙인들을 전부 다 잘라내. 그리고 화형시키고 사자밥되게 만들고 자기의 말도 안 들으면. 그게 바로 권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독교가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날에 기독교가 앞으로 나가는, 100마리를 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데, 현재도 그거를 가로막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도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독재자들. 지금도 거짓과 이선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총체적인 그 전체주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는 저 공산 독재자들. 그게 바로 왕정제도와 캐톨릭의 전체주의를 합친, 그래서 청황색의 말이 된 거예요. 칼라가 비스름이하게. 그게 오늘도 기독교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다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어하거나 더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교회가 성장돼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그 역사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선지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이신 우리 안창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개척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교회에 그 개척할 때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정말 교회의 씨알 같은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목사님 성장 못했죠. 그죠? 교회 가정 못하셨죠? 목사님 돈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예, 제가 와서 미국 와가지고 저도 이제 개척교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그 필리핀에 가 계신 매형이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제가 가서 일했고, 여기서도 와가지고 제가 개척교회에 가서 일하고 해봤는데, 정말 교회에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낮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저녁에 가서 또 김치 만들어, 또 김치전혀, 또 건축하기 위해서 고추장 만들어, 된장 만들어. 그래서 파고, 그런 희생과 땀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점점점 줄어듭니까? 그럼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가지 편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수평이동만 있어. 편안도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그거를 인정해주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성장해요. 그렇습니다.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됐습니까? 로마 때 로마 교황 앞에 다 절하라, 교회를 황제를 숭배하라 그럴 때 안 했을 때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들 잡아다 콜로세움에다 세워놓고 사자밥을 만들고 화형시키고 칼과 창으로 다 잘라 죽였잖아요. 이럴 때 교회가 핍박받지만 오히려 그때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설 때 일어서야 된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그러면 교회는 그 평탄하게 왔습니까? 로마의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 때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1000년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000년을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그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팔다리를 끊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안 듣는다고. 누가? 교황청이. 이때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그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작년 3년 동안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폭파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폭파당한 거예요. 지금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데가 교회 중국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는 중국에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해 줬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드리는 걸 인정해 줬대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가 어디 가든지 숭상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앞으로 나가려고 새로운 곳으로 개척지로 나갈 때 항상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핍박받을 때 오히려 사명감이 더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이런 사명감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내 교회만 풍성하면 되지. 우리 교회의 어카운트에 잔고가 충분하면 되지. 내 베푸르면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3중 7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핍박받을 거야. 그래서 7인이 띄어지는 두루마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재앙을 꾹 뿜어주면서 잠자는 교회들이여, 죽어가는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빰빠라마하고 경고를 올려주는 게 나팔의 7가지 나팔 재앙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에이 이놈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에서 대적으로 쓰레기 물 버리듯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중 7대 재앙을 오늘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뭐다? 성경의 핵심은 뭐다? 자유.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죄인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과 너희가 큰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7족속에게 흡수돼서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히브리 민족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신명기 17장에 주신 그 말씀처럼 400년 후에 가나안의 정복이 다 끝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국가를 만들어 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아니면 미국이라는 시민권을 국적을 갖지 못하면 나는 어디 가서 보호받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24반차로 나누고 24반차에 따라서 나중에 스가랴가 태어나게 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자유. 그 자유를 선포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를 침범했다고 전쟁하는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못해. 왜? 미국을 침범하기 위해서는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야 돼.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미국을 침공한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 진주만 폭격이에요. 네. 그러다가 개피했죠. 그게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도 서슴없이 가서 전쟁해요. 어디에 가서? 독재자와 테러리스트, 독재를 위한 테러리스트를,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전쟁해요. 자기네 나라를 침범했다고 전쟁하지 않아요.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는 캐나다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나라예요. 밑에는 무슨 나라? 멕시코는 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나라. 미국으로 누가 침범해요? 그런데 미국은 365일 전쟁을 안 끝쳐. 어떤 전쟁이냐? 독재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테러리스트, 독재자, 공산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젊은이들은요, 미국 군인들은 그래서 그 전쟁과 나가서 나중에 싸우다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가장 영광스럽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필그림들이 미국을 어떻게 세웠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선교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전도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세우게 한 나라가 이승만을 통해서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200여 국가가 지금 유엔에 참전해 있는데 그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나라? 구약에 세워진 미국, 이스라엘. 필그림 유럽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어플라워를 타고 온 필그림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국가.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조물주로도 받은 인간의 권리,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정부를 만든 게 미국이라는 국가예요. 그 국가는 이 세 가지 사람들을 누구든지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핍박하는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필그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그 당시에 1500년부터 1900년 초까지 유럽보다 미국이 몇 배를 잘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3배를 잘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배고픈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풍성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 우리가 유럽에 있었으면 지금도 남의 밭이 나가고
배고로 가면서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우리만 잘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필그림의 정신, 그죠? 하나님의 대면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대면 정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나만 잘 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1900년 초에 미국의 선교가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이 1000명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원래 미국이나 영국의 제1의 1등 선교사들은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중국, 일본, 인도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마다 최고로 엘리트들은 전부 다 인도, 일본,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간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예요? 공부를 못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특이해요. 이것은 우리 역사 중에서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요, 선교사들이 각 선교센터에서 보내는데 각 선교지들, 선교 단체들마다 집중 공략하는 데가 최고로 선교사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인도, 중국,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한국 선교지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선교지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 에비온 선교사.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피 뿌리며 희생하면서 자기의 몸을 한국 땅에 묻히겠다는 정신으로 한국 세워진 나라가 바로 기독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한국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한국으로 보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죠. 미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죠. 대한민국은 그럼 왜 세워졌을까요? 그렇게 못 사던 나라, 그렇게 핍박받지 못하던 나라를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 세상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 입국로로 세워진 국가. 그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구나. 우리도 기독교의 문을 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북한이 문을 엽니다. 북한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 지금도 김정은을 죽이고 싶은 그 자리에서 지금 1분 안에 죽일 수 있어요. 무기도 그만큼 있고 24시간을 김정은의 동선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이 그 첩보가 딱 합쳐지면 미국은 5cm만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까지 전부 다 화면으로 다 찍어내요. 지금도.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지금 북한에서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북한에 있는 첩자들한테 지령만 내리면 김정은 모가지 바로 딴대요. 지금도 북한 주변에 있는,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을 시키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김정은을 죽이면 지금 제일 먼저 북한으로 뛰어들어오는 놈들이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 30만 군대가 들어온대요. 그럼 그거를 먼저 막아야죠. 그래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지금 계속 약화시키는 거예요.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질을 누릅니다.
그래야 한국이 통일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북한을 통일시키자는, 그럼 떡 줘서 죽 써서 누구 주는 꼴이야? 중국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한류가 저렇게 뭘 퍼지지?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지? 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열리게 되고 중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사람들이 가장 친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하고 가장 친할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중동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을 친하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자꾸 잊어버리면 큰일 날까봐 제가 계속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역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 근데 목회자들도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바로 역사 신학이야.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역사 신학은 이런 게 아니어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역사 신학은 이 세상의 역사는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역사 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인 에드워드 할렛 카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이제 일과, 내가 본 것은 뭐예요? 과거죠. 이제 일은 뭐예요? 현재죠. 장차 될 일, 미래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뭘 배우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우리는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선포했지만 캐톨릭이라는 것 때문에 1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그 역사가 다시, 자유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차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과거 일이죠. 이제 있는 일과 현재죠. 장차 될 일.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서로 조명해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포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복음이 되어질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종들에게 줬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종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그 천사를, 그 요한이 종이죠. 목회자죠. 그러니까 그 종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같은 사람들,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별, 여기서는 7별은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라. 7 촛대는 교회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질돼서 복음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복음이 이 땅에서 선포됨으로 교회가 타락함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와 사명자는 교회이자 목회자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사명과 부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자유를 빼앗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자유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탄으로 인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구속사지요. Redemption이라고 영어로 Redemption. 인류가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믿을 때 구속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가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죠. 백마를 타고 온 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 그리고 그 백말 탄 자가 이 땅에 와서 악한 거짓과 위선한 그 세력과 싸우더라 그랬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싸울 때예요. 무엇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과 타락의 시대입니까? 거짓의 세상이에요.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고 사람들의 거짓을 밤낮듯이 하고 오죽했으면 유엔에서도 총회 때 이 거짓 페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과 싸울 때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싸우는구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다 장막 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그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계시 예언인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싸울 줄 알고 대항할 줄 적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